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당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지혜로움과 인자함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안락한 삶, 또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후대에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알아줄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는 삶, 또 욕심으로 이루는 그 일들도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죠. 자신의 이름을 사람의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삶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인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자신의 삶의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을까? 내지는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아주 그 사람에 대한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그 용도로도 쓰여졌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명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을 대단히 큰 명예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문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축출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향유는 이 당시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 또 호화로운 연회나 또 귀한 방문객들을 환영을 할 때 또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또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화장품으로, 특별히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인 사람이 태어났다 죽어 장사되어질 때 그 장사에 사용이 되어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표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귀한 향, 기름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한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을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복되고 아주 고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 1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악한 자의 삶의 결과, 그 악한 자의 운명은요, 그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정리를 하면 의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아니지. 단지 사람들과 그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들의 이목을 끄는 데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인격,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악을 계획하고 자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하지만 이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거짓된 행동을 감추려고 해도 그런 행동은 마치 썩은 악취 같아서 감출 수 없듯이 그 안에 존재하는 더러운 인격의 악취는 결국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욥을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거세게들조차도 그런 안타깝게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라고 매도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풍겨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마지막 큰 영광을 얻게 되지요.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러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서의 이름을 소유해야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으면서도 그 삶은 위선적이요, 자신의 내면은 불순종으로 얼룩져서 신앙적으로 더러워진 삶을 방치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악한 세상에, 왜곡된 세상 가운데 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악한 것들로 공격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들의 의로움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과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지금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을 느낄 정도이죠. 그들의 이름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비싼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결한 향이 풍겨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곧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더욱 향기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7절 중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예찬하는 고백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바라본 삶의 바른 가치, 그리고 그 삶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모든 삶의 인연과의 단절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의 견해이죠. 그래서 죽음은 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망자의 죽음 이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모든 시름과 아픔을 벗어던지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라고 확신한다면 결코 죽음은 슬퍼할 일도, 애가 끊어지도록 탄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원하고 온전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해서 소망과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날이 있기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근거해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라고 규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한 가지는 슬픔입니다. 근데 왜 슬프냐는 거죠. 그동안 자신의 살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들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죽음이 모든 수고와 삶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일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들을 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접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혹이 죽는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해서 그 유익을 끼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꺼이 땅에 머물렀을 뿐이지, 실제 그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직감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 그 길이를 재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상급을 인하여서 큰 기대와 설레임에 사로잡혀 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잘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삶에 죽음이 임하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의연함, 당당함, 확고한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을 향해 있어야 될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치집과 초상집을 등장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말 그대로 잔치집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 좋은 음식을 비롯해서 술과 음악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초상집은 망자를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쉬움이 남겨진 곳으로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신도 언제든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자신을 살펴서 겸손하게 자숙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장소, 잔치집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외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반면에 초상집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필경 닥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가기를 더 좋아할까?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를 가는 것을 좋아하죠. 아울러서 대개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기는 싫어하는 만큼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죽음의 날이 도래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이 좀 소박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자의 삶의 의미를 또 목표를 늘 진지하게 상고하는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육체적인 실학만을 즐기고 웃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결국 이와 같이 내 생명이 끝난 날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손해 등으로 일어나는 슬픔이라고 하기보다는 2절에서 암시된 것 같이 죽음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서 느끼는 숙연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웃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서 얻어지는 쾌락적인 웃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절에서 보게 되는 아주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이 가벼운 웃음과는 달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더욱 진지하고 보람된 삶을 결단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그 술로 인해서 질병을 얻고, 또 담배를 그렇게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죽게 될 때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왜? 나처럼 이렇게 병을 얻어서 아마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 가보면 마음이 들떠서 느슨해지고 술 마시고 떠들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죽음 앞에서 나도 저렇게 가는 날이 있겠구나 하면서 잘못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죽음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공간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당해서 도망 다닐 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과 사망의 사이는요, 한 걸음 아래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날이 그날이 될지 그 다음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의 간격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사람의 죽음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우리와 늘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면에서 초상집은 인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또 영원한 일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소박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죠.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 즐거움과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인생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운명조차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껍데기뿐인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닥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아마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후회 그리고 절망과 낙심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살듯이 성실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살고 장차 우리에게 맞설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생생하게 만나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전환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